오늘은 6월 10일인데 신라의 3권의 13장. 여기는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속, 또 규율, 이런 것들이 중에 가장 큰 거를 하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이 결혼에 대한 약속, 결혼을 하면서 서약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으로 신에 대한 약속이나 또 규율이나 율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또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혼과 종교, 정치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이런 것 속에 있는 세 가지 큰 구조에 있어서 그 제도, 우리를 관장하고 있다고 그럴까? 우리 삶의 중요한 약속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과 종교와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상당히 긴 페이지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내가 내 미래를 창조하고 이런 거죠. 자기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는 자기를 창조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다.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진실되게 약속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예언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하고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거죠. 변화는 바뀌고 못 지키는 것도 변화니까, 변화는 모든 피조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변화는 그냥 존재한다. 늘 변하는 거니까. 너희 자체가 변화이고 너희에 관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변화이니, 변화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니까 변화되는 게 유일한 거라는 거죠. 너희는 언제나 똑같으리라고 진실되게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들에게 자유를 줄 때, 다른 사람들의 약속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자유를 줄 때 너희는 자신에게 자유를 주기 있기 때문이다. 너희 문화의 윤리가, 이제 문화의 윤리라는 것들이 이제 종교나 결혼 이런 거죠. 너희 모두가 하나라는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뀔 때 너희는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체가 하나라면 누굴 구속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봤자 자신을 해치는 것에 불과하니까, 모두가 하나니까. 너희는 신이 체험하는 것, 즉 남에게 준 것이 자기에 주는 것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비롯된 모든 일이 내게 돌아오리라 7배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인데 베푸는 것이 자기한테 하는 것이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되찾으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직 내주는 것만 염려하면 된다. 주면 돌아오는데 그것이 1배로 오는 것이 7배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은 최상의 것을 가짐이 아니라 최상의 질을 줌을 창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갖는 게 주는 것을 창조하는 관련이 되어 있다. 너희는 계속해서 잊고 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고 있죠. forgetting, forget이 영어로 잊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삶을 갖기 위한 거, forgetting,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 forgetting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 forgiving이니, forgive라는 게 이제 용서하다는 건데, forgiving이라는 게 주는 것이니, 그렇게 하려면 남들을 forgiving 해야 돼, 용서해야 된다. forgetting을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갖기 위해서는 가지려고 해서 그걸 주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forgetting이, forget 시키면, 주고 나서 forget 하면 forgetting이 된다,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forgiving 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죠. 영어의 이제 한문처럼 forgiving, forgetting을 보는 이제 단어의 뜻인데, 특히 너희가 가지려 했던 것, forgetting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forgiving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 준다 그래도 그걸 포기빙 해야 된다. 그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에게 더 많이 모으게 할수록, 남들을 더 모으게 할수록 너희는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이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나 어떤 그 계약이나 거래에서도 협상이나 소송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남에게 더 많이, 남을 더 많이 모으게 할 때. 미래 경제는,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 경제는 너희는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신의 성장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일신의 이익, 자기가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자신의 더 크고 자기의 참된 모습을 위해서 더 크고 숭고한 해석으로 되어감에 따라서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이익도 너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참된 자신의 더 크고 숭고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적으로 훌륭하고 이것을 해 나감에 따라서 이익도 결국은 다가온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숭고함을 위해 노력하게 되면 이익도 오게 될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진화된 사회에서는 결혼도 사업도 너희 사업을 위해 창조했던 어떤 사회 구조물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혼이나 사업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하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람들 대부분은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 자기가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어렵죠. 지킬 수 없으니 약속하지 말라는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결혼제도란 배에 커다란 구멍을 뚫는 것 같다. 결혼 서약이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는데 약속하지 말라면 결혼을 지금 서약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대다수 사람들이 결혼을 체험하는 방식이다. 결혼 서약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게 뻔하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결혼의 체험, 야 이거 내가 약속 지키기 어렵다, 결국은 그 구멍난 물을 배가 된다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결혼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이 자신들에게 저지르는 짓을 좋아하지 않는다. 신은 선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신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신은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다면 사실 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란 신의 선호에 대한 진술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종교란 그냥 너희가 만든 것이다. 종교는 결혼처럼 우리가 서약을 만드는 것처럼 종교의 서약도 우리가 그냥 만든 것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쪽도 더 좋아하지 않는다. 악한 쪽도, 심지어는 히틀러조차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그런 그 종교적인 서약이나 좋아한다. 우리가 좋아해서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고 뭐하고 하는 걸 좋아해서 만들어놔서 우리가 한 것이지, 신은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도 여자가 의지처, 자기는 나약한데 누군가 좀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의지처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남자는 변함없는 섹스 이용권과 반려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서약을 상호간에 약속을 해서, 여자는 남자로의 의지처, 남자는 여자를 반려자, 자기를 위해서 계속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섹스도 해주는 그런 반려자로서의 서로의 상호 주는 계약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 서약서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려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규약과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결혼이다. 그 계약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가 약속해야 했기 때문에 신과의 약속처럼 성스러운 약속으로 이야기되어져 왔다. 하지만 그조차도 잘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맨 깨지고 욕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소위 신의 법도
또 인간의 법도 자신의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걸 막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약속, 규율, 법적인 걸 해도 그걸 결국은 막지 못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 서약은 자연법,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연의 법칙, 자연법을, 그것이 실질적인 법인데 그것의 중요한 법칙과 그 충돌되는 것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세 가지 측면의 진실 중 두 가지 측면을 침해한다. 첫 번째는 너희는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는 날 때부터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로운 것인데 그것을 구속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의 천성을 경시하는 인위적인 모든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구조물 자체가 자신을 공격하지 하니 그것을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게 자유고 그런 것이, 그걸 구속하는 모든 걸 저항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 너희를 사랑 속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롭게 해줄 때 비로소 사랑의 궁극적인 선언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구속하고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선각자들이 다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뭐 예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선각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한 사람, 결혼한 한 사람만을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특별하다는 진술을 진실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한 사람이 자기만이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자기의 반려자로 한다는 것은 사랑의 법칙,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도 한 명하고 결혼할 수 없다, 모든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생자 예수, 이것은 인간이 만든 얘기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란 뜻이 뭡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안한 결혼 서약을, 그 서약, 이 사람 평생 사랑하고 이 사람만을 이렇게 하는 서약은 대단히 신답지 못한 진술을 너희가 하도록 만들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가장 성스러운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역설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이라는 발상을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소설을 종교라 일컫지만 나는 그것을 불경스럽다고 일컬을 것이다. 신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식의 모든 생각이 엉터리이고, 너희더러 같은 사랑을 진술하라는 모든 의식은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안해낸 방식의 종교와 결혼은 너희들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고 서로에 대한 너희의 정신 나간 대우를 합리화하려고 신의 말을 저질로 만들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불러냈고 내 깃발을 흔들었으며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그 십자가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몇백 년 동안 십자가를 너희 전쟁터로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가 기독교인만을 사랑하고 마음의 특권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 증거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더러 그들을 죽이라고 요구하라는 증거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사랑은 무한하고 내 사랑은 조건이 없다. 너희는 배척에 근거한 문화를 창조했고 배척하는 신이라는 문화 신화를, 그것을 지탱해왔다. 하지만 신의 문화는 포용에 근거하니 신의 사랑은 모두를 포용하고 신의 왕국은 모두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신성모독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너희가 삶에서 창조한 모든 것이,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면에 구속하는 것이, 창조한 모든 것이 엉터리가 되는 것이니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습과 고안품들은 그것들이 영원하고 자유롭지 않은 그 정도만큼 엉터리다. 자유롭지 않게 하는 그 정도만큼이
이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영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결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우리의 목적이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 결정하고,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우주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숙하고 신성화되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창조하고 표현하며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 너희가 지금껏 참된 자신에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 정말 내가 신격화되고 정말 사랑을 하고, 이런 가장 위대한 전망에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 내가 너무 이익을 생각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이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때마다 숭고한 생각으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되는데 너희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삶 전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에 또 많은 것을 갖게도 되는,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했다. 우리는 지금 결혼해 있고, 모두가, 전 인류가, 신과 인간이 모두가 결혼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두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노라. 내 사랑은 결코 너희를 구속하지 않으리니 그 때문에 너희는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신은 우리를 절대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되는 자유야말로 너희에게 가장 큰 바람이고 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우주의 최고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죠. 구속하지 않고 사랑하고 영원하게 되는 자유 법칙에 따라 나를 내 합법적인 배우자이자 공동 창조자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거꾸로, 당신이,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배우자이며 공동 창조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언제나 그래왔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고 영겁의 세월 내내 하나일 것이다. 하나의 성령에서 우리가 난 분신이기 때문에 원래가 하나였고 영원히 그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결혼, 신과의 약속, 종교,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것 중에서 이 자연법, 사랑하고 영원히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어긋나는 모든 것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 뻔하고, 그것을 자기가 성숙하고 해나갈 때 미래를 창조하게 되고, 창조하게 될 때 자기는 그것에 대한 약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과 우리는 원래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이며 영원히 결혼한 배우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13장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이.